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계획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 난리 날걸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릅니다. 다들 그 주어진 걸로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께 드러날 수 있는 틈들이 이렇게 막 막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절제시켜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짐승이 죽는 이 모습, 피가 뿌려지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이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짐승으로 예표되어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진 밖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을, 그리고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던 그 의식이 결국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씻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을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그리고 그 옷에다가 피를 뿌렸던,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먼저 덧입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먼저 덧입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오늘 38절 이하에 보면
7일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위임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양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에 1마리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1마리, 그렇게 2마리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양이 번제로 드려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느 부분을 떼어서 뭐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불로 드리는 화제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밀가루 10분의 1이 되는 에바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한글 번역에는 에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원어에는 에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밀가루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를 에바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에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에바가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되는 곡식 가루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같이 그 어린 양과 드리고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흰이 거의 갤론 정도 됩니다. 3.8리터 정도 되는데 4분의 1이니까 한 0.95리터, 그러니까 폴렌 스프링 여러분 그 마시는 그 플라스틱 병 물 있죠? 그거 2개 정도를 기름을 드리고, 또 포도주를 그 정도 이렇게 거의 한 1리터 정도 되게끔 전제로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드려지고, 곡식 가루가 드려지고, 기름이 드려지고, 포도주가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매일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RSV에 보면은 day by day continual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번역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제사 매일 드려진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번제는 번제인데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드려지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번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 이후에 계속해서 너희가 회막문 앞에서 항상 드려지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번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에 지켜져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느냐? 이게 결코 쉬운 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서 가장 온전한 헌신, 가장 완전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번제예요. 다 태우는 거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뭐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죠. 한 30분씩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원하세요. 사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전승에 의하면 이 번제는요, 아침에 드려지는,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는 최소 3시간이에요. 3시간. 상상해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고기 좀, 삼겹살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러면 불 준비하고 이렇게 굽고 하면 시간 꽤 걸리죠. 고기가 익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 1마리를 다 태워서 이게 제가 될 때까지 태우려면 한 3시간 정도 타는 게 정상이죠. 그만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3시간, 해가 질 때부터 3시간, 어떻게 보면요 하루 6시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받기를 원하세요. 매일 계속해서 하루 종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헌신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곡식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뭘 나타낼까요?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들이에요.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곡식, 그리고 기름, 포도주 중에서 4분의 1 흰,
그리고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눈 뜰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의 요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번제의 삶을 드려야 되는가? 왜 이런 상번제의 삶을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힌트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겠구나. 그거였겠죠. 자신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바로를 섬기고 애굽을 섬겼던 삶이었다면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까. 세상의 신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그 제단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제단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봉사했다,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성교헌금을 드린다, 교회 봉사를 한다, 찬양대를 한다, 뭐 차량 봉사를 한다 하는 그런 수고들, 헌신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근거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별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뭔지 멀뚱멀뚱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도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영악한 우리 인간들은요 따지고 계산합니다. 솔직히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만남이다 하고 생각되면 계속 유지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좀 바쁘니까 뭐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이해득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연인끼리 만난다? 이게 눈에 뭐가 씌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저울질해요. 누가 누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 모임에, 그 자리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어떻게 결정해요? 괜찮은가?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득보는 건가? 계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뭐 이것저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뭐 잘생긴 사람이다. 혹은 아니면 매너가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래서 한번 콩깍지가 씌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없이 이렇게 만나겠지만 그 전까지는요,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정상 간의 만남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도움이 되면 양 정상이 만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3번 만났습니다. 그죠? 작년, 올해 3번 만났습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인가요? 그때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2월에 만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뭐 합의문 없이 그냥 뭐 갑자기 비행기 타고 한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 다음 날 기차 타고 이렇게 뭐 그 다음 날 왔나요? 그 다음 날 왔나요? 하여튼 일정을 소화하고 기차 타고 다시 평양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이 정상 간이 만날 때는요, 이 전에 모든 실무진들의 협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가서 어떻게 만나고 어느 방향에서 쓰고 그 뒤에 국기는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뭐 어디서 뭐 오찬을 어떻게 하고 저녁을 어떻게 하고 뭐 회의는 어떻게 하고 실무진 어떻게 만나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 단독으로 정상들이 만나서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합의문은 어떻게 쓰고 다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합의문 없다 그러고 딱 끝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해득실에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깨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만남입니다. 사람의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대요.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정말 손해를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약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을의 위치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남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만 해라. 제사만 계속 드려라.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계속해서 이 번제만 드리면 내가 이곳에 거하고,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45절을 보면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한다는 말은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내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잠깐 방문하겠다가 아니라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것이 회막의, 이것이 제단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받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엄마 어릴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옷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요, 아이들이 표현하는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요, 이상한 부모들도 있죠. 야, 너 공부 잘해서 고맙다, A 받아와서 고맙다, 뭐 이렇게 철없는 부모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난 너의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수준으로 부모는 그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요, 자녀와 부모의 그 수준 차이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늘 속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부족하고 정말 못났는데, 그런데 그들을 이 제단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자 하시냐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커버넌트를 이렇게 맺어 가시는데 너무너무나 기우는 계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해주세요. 부모 자식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놀이터 가서 시소 타보셨습니까? 시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킨더가든 이렇게 다닐 때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걸 좋아하죠.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는데, 모처럼 놀이터에 갔어요. 엄마 아빠하고, 엄마 저기 시소해요, 아빠 저기 시소해요. 시소를 탔어요. 아이도 한쪽에 앉고 아빠도 한쪽에 앉았어요. 시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시소를 타고 싶어도 무게 차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시소 놀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동네 놀이터도 안 가셨어요? 네. 시소 놀이를 하잖아요. 한국에도 놀이터 있잖아요. 시소를 하는데 시소 놀이가 돼요. 저도 시소 놀이를 했는데 됐어요. 왜 돼요? 아이가 무게를 잘 잡아줬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다리로 미는 거예요. 다리로 땅을 밀어서 올려서,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아버지 다리에 근육이 배도록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소 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내가 시소 놀이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사실은 이 시소 기둥까지 붙잡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함께 놀고 있는 거라고 아이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접으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들이 곡식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려서 그 제단이 거룩해졌다고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봉사 생활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이뻐하실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43절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라고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너희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단을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거룩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행한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1대1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접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단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거룩한 제단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제단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 제단과 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Union with Christ.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분이 말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꿈틀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입주하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방문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방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사시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46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와서 이렇게 만나고 말하고 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4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상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도 이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게 뭐 성공해서 영광을 올린다, 큰 일에서 영광을 올린다, 부자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에요. 금주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령의 전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분과 연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행복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